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한 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만한 여건과 건강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명령으로 받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16, 17,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오늘 짧게 읽은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젊음은 오직 한 길만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세월을 이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젊음은 오직 한 길만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세월을 이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그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번역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낡아지고 있다는 것 좀 서글픈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신체 나이로 말하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분 같습니다. 제가 어느 그 글에 읽어보니까 사람은 나이가 25살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그 생체가 아래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더 생성되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낡아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저랑 함께 근 46년을 산 아내도 있고 또 제가 개척해서 얼마 후에 만난 한 37년 뵙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뭐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늙어가는 집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곧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낡아진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거 못 잡는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그 스스로도 늙어가는 삶을 어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있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날로와 새로워지는 나가 있다 그랬어요. 낡아져가는 나와 함께 날로 새로워지는 나가 있다는 그 생각이 굉장한 것이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 사람은 낡아지는데 그건 뭐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낡아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속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그 위대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늙어져 간다면, 늙어지고 다 낡아진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속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메이크업은 뭐냐? 속 사람을 메이크업 하는데 그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만 안다면 점점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작년 10월 달에 이 세상을 떠난 분이 한 분 계세요. 로렌 커닝햄이라는 그 YM 열방대학의 창시자가 재작년에 뭐 1년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만 세상을 떠나셨지요. 88세로.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제게는 좀 특별한 분이세요. 제가 안식년에 제 아내와 함께 하와이 코나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하와이 코나에 갈 때는 조금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니, 쉬라고 하는 게 안식년인데 이 훈련 받으러 이 나이에 가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못 잊어버리는 3월 29일 날 이제 하와이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개나리가 필 때가 됐는데 내 인생에 개나리를 못 보고 지나가는 한 해가 올해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어요. 차를 몰고 어디 개나리 피었나. 그렇게 개나리를 열심히 찾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이 3월 29일이었는데 그날 이제 하와이로 가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안식년에 가서 젊은 사람들과 훈련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는 그냥 저만 보고 따라가고, 저는 이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이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 갔던 이유, 그게 로렌 커닝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말만 듣던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인생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속에 많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가니까 200수십 명의 훈련생들이 그 하와이 코나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68세였어요. 68세였었는데 20년 전 얘기니까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뭐 5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분을 보면서 저분 엄청 늙었는데 왜 저분을 보러 내가 와 있지? 또 왜 저 젊은이들이 10대, 20대, 30대가 저분 보러 저렇게 왔을까? 그러니까 거기 와 있는 사람이 거의 100%는 그 로렌 커닝햄 때문에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늙은이가 분명한데 젊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6개월 내내 들었습니다. 참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걷는 것도 좀 시원찮고 분명히 머리가 빠져서 거의 대머리고 이 늙은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젊게 여겨질까? 그리고 왜 젊은이들이 저렇게 좋아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내 그분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두고 속 사람은 젊다 혹은 새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나이는 몇 살인데 더 젊게 보인다. 뭐 그 정도로만 보겠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인데 피부는 몇 살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보는 것은 속 사람을 보는 거죠. 속 사람. 두 개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속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18절에 나오는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는 좀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엇을 본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걸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속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는 그 속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혼을 주목하고 있는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표현이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는 환난이 경한 것이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어떻게 봅니까? 잠시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봅니까? 가벼운 거다. 그 환난이 가볍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면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에 비유해 볼 때 저울에 달 수도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환난 속에 살았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점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환난에 대한 관점이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어떻게 그게 잠시로 보이고 가벼운 것으로 보일까요? 주목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뭘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영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어떻게 주목하고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영혼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메이크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비타민 먹어도 잠시 좋아질 뿐이고 아무리 좋은 그런 화장품을 발라도 주름 조금 편 정도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속 사람을 주목해야 되고 영혼을 주목할 때 우리가 겪는 환난은 잠시고 가벼운 것이다. 이 표현이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그냥 근심이 아니었어요. 그 근심을 요리할 수 있는 그걸 처리해야 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처리하면서 사는 위대한 주의 종의 이 신앙적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좀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보이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진정한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제 주목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주목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목하는 것, 그 영혼을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환난을, 고난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그것은 잠시로 보여지고 경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영혼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주목해 보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약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박길종 집사님 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로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홍미숙 집사님 그 루마티스 소견이 나타나서 조금 아마 놀라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테라파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난들을 우리가 잠시라고 말할 수 있고 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바가 영혼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고 새 힘이 솟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